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편지 받아보셨죠? 제가 본가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상자가 요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몇백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편지 참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고, 펜팔 아시나요? 네. 저기 뒤에 종아미만 모를 것 같은데, 네, 펜팔 유행하던 시절 저도 살았고요. 편지를 받으면 달랑 한 장인 경우도 있는데 여러 장인 경우들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단번에 읽죠. 그 세 장 받았으면 세 장 전체 다 읽어요. 오늘 첫 번째 장 읽고 한 이틀 지나서 두 번째 장 읽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도 편지인데요. 얼마 안 되거든요. 5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단번에 한번 읽으신 다음에 또 묵상을 이어가시면 또 더 보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단숨에 한번 읽어보실 때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얘기한다는 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믿는 이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다. 그래서 거룩히 살아야 된다. 너희는 영적 나그네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정체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정체성도 이제 4장에 또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베드로의 그 염려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것들을 보고 이제 이 박해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대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소아시아 전역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고난이라는 것들을 겪고 있긴 있었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여러 불이익들, 또 부당한 것들, 또 핍박과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가 박해하는 그 큰 박해의 모양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의 박해 소식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위로의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공감하는 또 위로하는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위로의 편지인데요. 힘들지, 괜찮아, 힘내,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힘든데 더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너희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너희에게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거룩하게 성도의 모습으로.
이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하다가,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저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외면과 배척과 핍박,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나그네처럼 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라는 이 권면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게 된 이 정체성의 변화는 원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가까운 단어로는 감격이라는 게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체성의 변화가 가져온 그 감격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이 정체성이 확인되었을 때 왔던 그 감격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얻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였던 경험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상기시키고, 베드로가 지금 편지 쓰면서 하는 얘기처럼 자꾸 이걸 떠올리고 되새기면 이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삶은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이 변했다는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 많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저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은혜가 사라져서 자꾸 지치는구나, 낙심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위로, 괜찮아, 이런 격려가 격려의 말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합니다.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살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면 이게 격려가 되고 또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에서도 나올 수 있었겠죠. 이 정체성에 대한 은혜를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한 은혜를 상기시키면 덩달아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그 정체성 전에 있던 정체성, 죄인이었던 정체성입니다. 죄인이었던 과거도 자꾸 상기를 시켜줘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고요. 과거의 정체성도 상기시켜줍니다. 지난날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런 상태, 이런 과거의 정체성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거듭났던 그 순간을 상기시켜주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했는데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에 순종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믿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믿었더니 22절 이어지는 말씀에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이 변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또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합니다. 정체성이 변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됐는데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가 이렇게 변했어라는 베드로의 선언해주는 이 느낌이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근데 이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근원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선언이에요. 2장 9절 10절도 읽었는데요. 이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 선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 존재가 이렇게 변했고 이제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사랑해라입니다. 그 존재에 걸맞는 이 선언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도 9절 10절에 정체성에 대한 선언 하는데 또 이어서 11절에도 한 가지 정체성 계속 강조하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제 쭉 이어서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인데요. 어떤 육체의 정욕이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여러분의 영혼에 싸움을 걸어오는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이 싸움을 걸어오는 영혼이니까요. 이 영혼은 구원받고 거듭난 영혼입니다. 거기에 정욕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셨고 많이 경험해 오시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겼어요. 그런 일도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대항하는 여전히 싸움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러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제어하래요. 제어하고 12절에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뒷부분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래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이 교회 첫 해에 왔을 때 청년부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너무 벅차는 일 아닌가? 너무 설레고 감동적이고 벅차는 일 아닌가 하는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했는데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당시 교인들을 근거 없이 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3, 4, 5에 모여서 예배하고 속 안에서 죄 짓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고 근거 없는 모략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까지도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열매 선행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요즘 교회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삶이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삶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고 놀라우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을 전제해서 보면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하고 살 때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이뤄갈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선행입니다. 근데요, 그냥 표면적인 선행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근본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너희 빛이 비추게 하여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빛도 근원이거든요. 근원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마태복음 16장 5장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 속에 빛이 있어서 행하게 되는 착한 행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그냥 표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거듭난 영혼과 육체의 그 정욕, 그 싸움을 제어하고 그 근원을 잘 정돈하고 정리한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레위기 말씀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근본이 거룩이시라서 그래요. 존재 자체가 거룩이셔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냥 모양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의 근원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늘 자꾸만 되새기고 돌아봐야 되는 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우리가 병들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선한 행실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근원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5절 보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장 16절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근원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장 22절 아까 잠깐 읽었는데요,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근원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근원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근원이 변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할 수 있는 진짜 사랑,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부터 좀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요, 이 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선행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핍박이 이제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쓰는 편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 핍박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거는 진짜 근원적인 변화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13절부터 이어지는 권면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제도, 그 사회 구조 안에서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박한 핍박이 이들에게 찾아올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제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근원부터 다시 한번 다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핍박 속에서도 이 땅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말고 순복하면서 살면서 그 가운데 또 선을 행하며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영혼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 있는데요, 조금 걸러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역이 좀 많습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그냥 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나를 의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면서도 선을 행하면서 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다든지 있는다든지 모르겠지만 뭔가 초월적인 믿음 같아요. 지금보다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들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전서 보면서 어쩌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지금 자신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심각한 핍박은 아니어도 이미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 느끼고, 또 불이익을 주고, 또 불편함도 느끼고, 소외와 배척도, 이런 여러 크고 작은 고난을 견디면서 사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 거룩한 성도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고요. 최근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전인데요,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 여기에 대한 도전을 계속 주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말, 선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그 행위들, 우리가 지금 삶에서 하는 행동들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금 내 신앙 정도일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행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과 도전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운전빌런 만났던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후에 또 만났어요. 상계동을 갔다 오다가. 요즘 속에 화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운전빌런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데, 교회 쪽에서 이제 다리 건너서 이제 서울숲으로 가기 전에 사거리 있어요. 옆에 지하도 있어서 이렇게 지하도 끼고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하도 위쪽으로 이렇게 유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호 체계가 바뀌어서 앞으로 가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그 유턴 신호 받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 칸씩 건너가면서 좌회전 신호 받아가지고 유턴해야지 하고 한 칸씩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없던 택시가 나타나가지고 거의 사고 날 뻔했어요. 거의 부닥칠 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좀 지나고서 보니까 제가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이 택시 아저씨가 예전처럼 그 지하도 이쪽으로 유턴해서 가려고 하시다가 요 건너편에 경찰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체계 바뀐 대로 다시 오려고 갑자기 틀어서 간 거예요. 네. 제 잘못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 상황을 마주하고 11절 말씀처럼 육체 정욕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신 게 생각이 났고요. 지금 내 신앙의 수준 이상의 것을 행할 것을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구했어요. 그럼 지금 제 수준의 신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화나는데 참고 넘어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도전하신 성령의 음성은, 가서 먼저 사과하고 택시 아저씨께 놀라셨죠라고 말을 걸어볼까?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앙의 이상의 것은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말까지 진짜 전하고 왔으면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가 됐겠지만 저도 교회에 빨리 와야 돼가지고 또 자해전 신호 받았으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내 믿음이 지금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세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지나면서도 매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한 칸 못 가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 자기의 발을 담갔고요. 우리는 안 담근 거예요. 한 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발 더 가기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자꾸 저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안정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놓으신 것처럼 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되라고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와 같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서서 그 위에 이상의 것에 이상의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사람들이 놀라서,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놀라서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앙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아가서 내년 표처럼 네, 아직 현수막 없습니다. 저기 찾아보셔도 올해 현수막입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좀 담겨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좀 볼 텐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치는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 말씀인데요. 11장에는 예레미야가 위험한 상황을 겪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레미야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느꼈을 감정은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의 괴리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예레미야 신앙이 있었겠지만 지쳐가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어지는 그 예레미야 12장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쳐 있고 낙심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답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주저앉기 직전이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지치고 낙심한 상태거든요. 확답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던지는 마음이 크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답을 듣고 확답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 질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여러분이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우리도 막 마음 무너져 내리고 막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기대하냐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지친 마음에 공감을 해주셨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들은 계속 형통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지쳐요? 낙심돼요? 이때 하나님이 해주신 첫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왜냐면 아까 같이 읽었거든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네가 사람과 달리기만 해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만 무사히 살 수 있으면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약간 뉘앙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도 못 견디느냐. 아스돗의 암살 시도 이 상황이 사람과 달리기 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 말고 말과 경주하는 수준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해 놓은 우리 기준의 신앙의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랑 다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기 하는 정도 말고 말과 경주할 정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도 못 견디면 더 큰 문제는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그 후에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견디겠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예레미야의 지친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일종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이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 위로하시고 공감하지 않으셔도 지금 내가 힘든데도 자꾸 다그치시는 것 같아도, 베드로전서의 편지가 위로의 편지라고 해놓고 자꾸 똑바로 살라고만 얘기해도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청년부에서 잠깐 나누면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MBTI T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분석하고 파악하시고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T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F형, 공감형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공감하실 때도 있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서 사니까요. 그런 하나님 찾아도 되긴 되는데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고정돼서 하나님이 T였을 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정해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나 저나 여러분도 다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위로만 얻길 기대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깨닫는 것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장 5절 예레미야 말씀 좀 순화해서 얘기해 보면, 예레미야야 지금 너는 사람과 경주하는 첫 고난을 만났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나는 네가 말과도 경주하고 요단강이 넘치는 고난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예레미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 정도 수준으로 믿음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악인들을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것, 이 일은 그 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건 내가 할 거야 라는 확신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들어야 될 말, 깨달아야 할 말은 당장은 막 서운하거나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 드리는 건 이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 같이 나누고 싶고요. 결국 예레미야는 사람과 달리기도 버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람이 범람해도 요람 예레미야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명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 그리고 그보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맺게 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